말씀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되게 쉽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5 나팔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7 인에 대한 얘기가 앞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 나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어제 본문까지는 첫째 나팔서부터 넷째 나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그냥 5번째 나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건데요. 내용은 이전 사탄의 세력이 갇혀있는 무저갱이 나옵니다. 이 무저갱이 이전 딱 이게 그 사탄이 갇혀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전 사탄이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딱 거기를 엽니다. 여니까 그 안에 갇혔던 사탄의 세력이 탁 등장해요. 나타나요. 잠겼다가 이제 열리니까 나오는 거죠. 마치 연기가 올라오듯이 그들이 쫙 올라옵니다. 쫙 올라와서 이제 그들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갇혔었는데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활동을 얼마 동안 하느냐? 5개월 동안 정해진 거예요. 뭐 평생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5개월 동안 하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아무나 뭐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만 그들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활동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힘들게, 엄청 힘들게 해요. 예, 항충이처럼 뭐 그 다음에 정갈처럼 그들을 아주 힘들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죽여달라고 죽고자 해요. 하지만 죽진 않아요. 하지만 그냥 그 아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말하면 파괴자라고 말합니다. 파괴자. 여기 뒤에 보면 11절에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이 파괴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7절부터 나오는데, 7절부터 그들은 뭐 어떤 모습이며 어떤 모습이며 쭉 나오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한마디로 그들이 굉장히 무섭고 또 잔인하고 또 이 헬라어 히브리어가 뜻하는 것처럼 파괴자다 이거죠. 파괴자. 그러니까 이 파괴자가 그동안은 갇혀 있었는데 딱 임시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아주 그냥 행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파괴자의 전성시대라고 했어요. 그들의 전성시대는 길진 않아요. 여기 5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개월이라는 것이 이제 숫자적으로 딱 5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들의 활동을 항충이, 그러니까 메뚜기 떼로 비유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상황으로 볼 때는 메뚜기 떼가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한 5개월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임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부여된 그 시간 동안만 그들은 힘을 발휘한다 이거죠. 원래 갇혔던 자들이에요. 무저갱에. 그런데 키를 열어서 활동하게 하니까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을 해하게 하는데, 그것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이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그리고 절대 인침을 받은 자는 건들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뭐냐. 첫째는요,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자,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심판하느냐?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심판하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할 때에 무저갱을 열어서 그 갇혀있는 사탄의 세력에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심판의 도구로.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자기들이 그냥 득세하고 힘을 가진 것으로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하박국을 공부할 때 이 바벨론과 그 이스라엘을 비교했잖아요.
바벨론이 힘을 가질 때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되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줄 모르면서 교만해서 자기가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무저갱에 있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 전성시대가 딱 정해져 있고 한정되어 있는데 영원한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반드시 하십니다. 심판이란 말을 들으면 무섭잖아요. 하지만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심판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자는 절대 그들이 그러니까 손을 댈 수가 없도록 오늘 말씀하잖아요. 제가 오늘은 본문은 다 읽진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인침을 받은 자들은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죠. 마치 무엇을 생각하냐면 출애굽 당시에 그 유월절 있죠. 유월절. 유월절은 것은 뭐예요? Passover. 그러니까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 문설주에 피를 발린 그 사람들은 그 재앙이 지나가서 장자들이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자들은 그 사탄의 세력을 통해서 심판하는데 그들은 Passover. 그냥 넘어가. 왜?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못 건드리게 하세요. 내 자녀고 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못 건드려요. 누가 건드려요? 그냥 그들은 누구와 더불어 그 일을 행하느냐? 그냥 자기와 같은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탄도 하나의 세력이니까 영적 존재니까요. 그들이 사람들,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 코드가 같은 겁니다. 코드가 같은 사람들끼리 심판하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누굴 이용해서 하시는가? 무저갱의 사탄의 세력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왜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꼭 그들을 이용하셔야 되는가? 사탄의 세력을 꼭 이용하셔야 되는가? 하나님 마음이죠. 네,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자들을 같은 자에게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하는 코드가 딱 맞아요. 네? 심판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하지만 심판을 받는 것은 인침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들은 아무리 재앙의 시대가 오고 심판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패스오버 하기 때문에,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어디에서 행복한 거예요? 모든 것이 안정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좋은 환경 속에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은 옆에서 심판이 벌어지고 있고 어둡고 힘들고 안정되지 않은 그런 터전 속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낭떠러지에 그냥 아주 그냥 높아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막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치는데 그 아주 조그마한 그 곳에서 그냥 그 새가 자기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를 이렇게 키우는 것, 그게 딱 밑에서 이렇게 그 비도 막아주고 하는 그 아주 평화로운 광경, 그걸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습. 여기 지금 재앙의 문제는 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보호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보호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이 주변에는 너무나도 살벌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그날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불공정한 것,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다 정리되는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에서 벗어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단어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구원, 이것이 가장 큰 단어예요. 하지만 그러므로 오는 결과는 뭐냐?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엄청 큰 단어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곳을 기뻐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을 쓸 때 그때 바울은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할 일은 뭐냐면 내가 너무 감옥에서 힘드니까 나를 좀 빼줘. 이런 얘기를 보통 사람들 하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 너무 짧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는 그 얘기가 너무너무 웃겨요. 김세현 박사님 얘기인데 그분이 신약학 교수잖아요. 학생들에게 이제 그 시험을 보는데 빌립보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시험 문제가 한 문제였대요. 그때 어떤 학생이 딱 기뻐하라 딱 썼대 답을. 그러니까 교수가 있다가 야 이건 A4 용지 한 장 정도 써야지 이게 뭐 기뻐하라 한 단어만 쓰냐 좀 길게 써라. 그때 그 학생이 그 뒤에다가 길게 쓴다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 이렇게 썼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죠? 기뻐하라. 그냥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영역에 기뻐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렇죠? 늘 겪으면서 살아요. 왜? 사탄의 무저갱이 아직은 열려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 무저갱이 열려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도 판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들은 자기들이 판치니까 자기들의 전성시대인 줄 알죠. 하지만 그들의 전성시대는 한시적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들도 착각하고 있고 우리들도 어떨 땐 착각해요. 그냥 왜 이 세상은 공정하지 못한가? 왜 사탄이 지배하는가? 왜 정의가 그를 메말릴 수밖에 없는가? 그들에게 임시적으로 그냥 무조갱을 열어놨으니까 그래요. 하지만 언제까지는 아니에요. 딱 정해진 그때가 다 지나면 완전해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들이 참 억울하게 생각했던 것도 있고 힘들게 생각했던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추억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때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이런 것을 잘 견디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전도하고 늘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영역에 속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까지도 그런 인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그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파괴자의 전성시대,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힘든 것이 있지만 그들의 그 영역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때를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군대 생활이 힘드니까 힘들다 할 때 뭐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고참들이 얘기합니다. 국방부 시계는 흘러간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은 쓰는 용어가 있어요. 제가 차마 그 용어 못 쓰겠고 군대 생활이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흘러간다. 그 얘기 뭐예요? 제대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 제대하는 그날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완전한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모르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실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평정이 될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희망의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